지금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또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무명의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눔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또한 영원히 그도 기억되고 그의 삶도 기억되고 그도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삶의 현장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계속해서 이 시인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흉한 소문이라고 있는데 이 흉한 소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 소문도 그리 좋은 소문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쁜 소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흉한 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쁜 소문, 또 흉흉한 소문, 거짓 소문, 또 의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소문들, 그런 시험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흉한 소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결국 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이 시인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배운 겁니다. 흉한 소문이나 어떤 흉흉한 소문, 거짓 소문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에 이 시인이 그 삶을 통해서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건가, 가장 좋은 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굳은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갈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자기가 멘탈 훈련을 해가지고 멘탈이 강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강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삶 속에서 터득한 것은 그가 당하는 이 흉한 소문, 나쁜 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할 때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뢰한다는 말이 그냥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흉한 소문, 나쁜 소문,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소문들과 시험들 앞에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흉한 소문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런 고소나 그런 시기와 그런 질투와 이런 나쁜 소식들 그런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믿음으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죠? 야, 기도해. 자, 믿으면 돼.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든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앞에 있는 시험들, 그런 거짓 소문들, 뭐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렇게 되든가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사람이 더 추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나 그런 도전이 올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걸 배웠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멘탈이나 자기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 속에서 터득한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다시 간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네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그랬어요.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디에든 그 성중에도 계시고 내 삶 속에도 계시고 내 절망 가운데도 계시고 시험 중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한 모욕과 그런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떤 수치나 고통이 오기 전이 아니라 이미 당한 거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고통을 당하는데도 나와 보래요. 나하고 다툴 사람 한번 나와봐. 나를 대적할 자, 나를 정죄할 자 한번 나와봐.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그 말이죠. 나와 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담대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두렵지 않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떠나고 그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역사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의 능력을 외면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이런 흉흉한 소문 앞에, 이런 위험한, 이런 절망적인 도전 앞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흉한 소문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그의 믿음의 결단 때문이라고 노래한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그분을 붙잡고 나가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 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신뢰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대결의 내용이 뭐냐면요,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뭘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언제? 우리가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다. 이게 대결의 방법이었어요.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정말로 난리가 났죠.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다 상하면서까지 밤이 맞도록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상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통 네 통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제단 위를 다 부으래요. 제물 위에 다 부으래요. 3번이나 그렇게 해서 12통을 부은 거예요. 물이 흥건해졌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거든요. 물을 부어놓고 불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좀 이게 좀 더 마르게 하고 부싯돌도 올려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놓고 잔뜩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불을 내려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이런 그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신 거예요. 야, 이왕이면 물을 붓지 말고 마른 장작이나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좀 갖다 놓고 불을 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를 때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삶에서 변함없이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와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왜 넘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미란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며 또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 학생들이 잘 모집이 되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성경학교 프로그램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하여 예배하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시내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따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원 장로님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을 지금 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홀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실 텐데 건강으로 담대하게 잘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흉한 소문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함이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흉한 소문들, 나쁜 소문들, 또는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고소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늘 응답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불을 기다리며 물을 부었던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또 교회와 사역과 선교지와 또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성원 장로는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영광과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